열왕기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말의 힘과 삶의 힘이란 제목으로 해서 이규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홍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약 25년 전, 지금 이제 25년이 조금 못 됐는데 웨일즈로 갔고 아까 저희 아내 잠깐 들어왔다가 지금 나갔죠. 예, 매튜한테 납치된 것 같아요. 17살 먹는 아들, 그 다음에 12살 먹는 아들, 두 아들이 있고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나이가 많습니다. 제 나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시골에 있는 어머님 댁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남쪽에서는 날씨가 좀 시원했는데 서울에 왔더니 날씨가 엄청 더웠거든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갔더니 완전 찜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잠원 그 한강변에 있는 그 야외 수영장 있죠? 거기를 간다고 그래서 같이 저희가 이제 택시를 제가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저는 이번에 와가지고 또 역 문화 충격을 또 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이제 불렀는데 이 지도가 잘못돼가지고 바로 그 옆 골목에서 택시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택시 찾느라고 한 5분이 걸려서 택시를 찾았어요. 근데 기사가 뭐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둘이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택시를 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하도 기사님이 짜증을 내시길래 확 그냥 내려버릴까? 택시가 자기 택시 하나밖에 없나? 그런 마음도 이렇게 막 들었죠.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줬냐 하면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을 잘 지켜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꾹 참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또 한 소리를 했어요. 뒤에서. 왜냐하면 차가 가다가 엄청나게 막혀가지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냥 전철 타고 가지 왜 택시를 타가지고 막 뒤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shut up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택시 기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뒤에 있는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영어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아내가 이 영국을 여러 번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골동품들을 수집하는데 왜 잔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영국 왕실에서 썼던 것도 뭐 있고 그러면서 택시가 안 가니까 이분이 휴대폰으로 사진 찍은 것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집이 완전히 박물관이에요. 진짜.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 딸이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을 했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은 한국에서 좀 귀한데 지금 뭐 하세요? 따님이? 그랬더니 따님이 피아노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반주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혹시 따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랑 따님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은요? 그랬더니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택시 탈 때 엄청 짜증냈잖아요, 저한테. 5분.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막 그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저한테.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해버릴 걸 그랬다. 제가 그분께 그랬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태 신앙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모태요 신앙인데요. 저는 20살 때까지 예배당은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간증도 짧게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면 영국에서 뭐 하세요? 혹시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그랬어요. 제가 지금 무슨 대답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앞에 열받고 그냥 이분한테 한번 팍 쏘아버렸으면 지금 제가 선교사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지켰죠. 네, 그 사람들이 저 선교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택시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택시비를 주려고 막 챙겼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택시비를 안 받겠대요. 택시기사가. 그 꿈인지 생시인지 제가 한번 꼬집어 왔는데 생시였어요. 자기는 선교사한테 안 받는데요. 선교사님 저기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분이. 택시를 탈 때 하고 지금 30분 뒤에 이번 대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택시비를 안 받는데 꼭 저기 하시면 생각날 때 기도해 달래요. 제가 수영하면 물에 다 씻겨가지고 다 기억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제가 내리기 전에 그럼 제가 지금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택시를 그 수영장 앞에 정문 앞에 세워놓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한 30분 해드리고 싶었는데 3분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분의 삶이 거기서 폭로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택시를 타면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태가 아니었죠. 그죠? 근데 한 30분 지나면서 그분에게서 다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삶이 조금 드러났죠. 그분에게. 제가 참았잖아요. 참고 마음을 지키고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 말씀을 제가 말씀대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제 삶이 어쨌든 그분에게 조금 보여진 거죠.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그 택시 기사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버렸다면 그날 수영장에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제가 반응해버렸다면 그날 수영장에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 아이들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게 말의 힘이고 삶의 힘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아무 힘이 없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있어요. 삶이 뒷받침이 되는 말들은요,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삶이 없는 말은 그냥 빈 말이 아니고 그 말이 그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과 정반대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 설교하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삶이 없는 말만 쏟아낸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렇죠? 사모님이 저 뒤에 앉아 계셔요. 우리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 아내가 뒤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자기나 그렇게 좀 살지.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빈설교죠. 빈말이에요. 빈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반대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홍 목사님 얘기를 조금 했더니 홍 목사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제가 했냐면요, 시간 때우려고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제가 막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시간 가요, 일부 예배는 짧단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간 되면 제가 마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홍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해요. 저보다 사실은 나이가 조금 어리거든요. 제가 홍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어리게 보이지만. 근데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삶을 통해서 저에게 참 귀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부 때는 안 이러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홍 목사님 존경해요. 우리 여기 윤석배 목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승필 목사님, 그죠? 다 여기 하우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축복해서 보내드렸잖아요. 한국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참 삶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도 또 잘 하시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홍 목사님 존경해요. 삶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나만이잖아요. 나만 장군. 시리아, 아람의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의 삶이 끝내주는 삶이었거든요. 위대한 장수였고 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리아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장군을 통해서 시리아에 구원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뒤에 배경에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잘난 줄,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전에 한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크게 맞았죠, 제가.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고, 제가 금식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제가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이 사람이 문둥병이 들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문둥병이 들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다는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교만이잖아요. 교만. 육신의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내면에 있는 문둥병을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사 집에 갈 때까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영혼의 문둥병이든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엘리사 집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사의 집에 종이 나와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라 그럽니까? 막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에는 이거보다 더 깨끗한 곳도 많다.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지금 병 낫고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왔는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침 받을 수 있는지를 엘리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침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생각한 게 있었거든. 내가 오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자식이 콧배기도 안 보여?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가지고 나와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그대로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돌아서 버려요. 그리고 어디로요? 저울로 가요. 여기로 왔다가 저울로 가버린다니까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왜냐하면 내가 기대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내 기대가 무너져야 비로소 내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영혼의 문둥병이 치유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나만 장군의 육신의 문둥병이 그냥 그대로 치유되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만은 계속해서 영혼의 문둥병을 가진 교만한 사람으로 살았겠죠. 그래서 내 기대대로, 내 기도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어쩌면 깊은 영혼의 문둥병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자,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한 작은 소녀. 그죠? 이 소녀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었냐면요. 이 시리아 나만에서요. 나만 병사들이 때로지어 나가서 잡아왔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소녀였어요.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었길래 때로지어서 나가서 잡아온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한 작은 소녀. 우리는 쉽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나,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으로 나가서 그분 말씀 앞에서 읽고 묵상하고 그분께 듣고 순종하고 사는, 누구도 몰라. 그런데 그분은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우리의 원수 사탄은 알아요. 혼자 보내서는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때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 보내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왜 이 사람을 잡아왔는지. 노예로 잡혀온 이 소녀는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리고 종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을 하면 안 돼요. 감히 어떻게 종이 말을 해요? 종은 듣기만 해야 돼요. 들으면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들으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고, 들으면서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이 자라가게 돼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요셉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요셉은요,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형, 들어봐봐. 내가 꿈을 꿨단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봐요. 늘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있으면서 요셉은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집트 말을 거기서 배웠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신하들을 보니까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어요. 요셉이 물어봤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종은요, 늘 주인의 얼굴을 살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요셉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었고,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이 우리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그랬어요. 그럼 옛날의 요셉이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요? 저도요. 제가 헤브론에 있을 때에 꿈을 꿨는데요. 제 꿈 들어보실래요? 그게 옛날의 요셉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이랬어요. 무슨 꿈인데요? 저한테 그 꿈 얘기해 주실래요? 요셉이 듣는 사람이 됐어요. 이 종, 여자아이, 듣는 여자아이. 그리고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감히 이 주인에게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그 여주인은 그 말을 자기 남편에게 했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아만일 수도 있고 히브리 성경에는 나아만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왕이 나아만을 이스라엘 땅 엘리사 선지자인 데로 보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름 없는 한 작은 소녀가 한 나라를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민족을 움직이고 열방을 움직이길 원한다면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듣게 되면, 그리고 주님께 들은 그대로 내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한 나라를 움직이고 열방을 움직이게 돼요. 예배가 없던 그 땅, 예배자가 없던 그 땅에 나아만이 단지 문둥병만 고침받고 돌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름 없는 이 작은 소녀, 말하지 않고 듣고 행하기만 했던 이 작은 소녀, 그 소녀가 했던 그 한 말, 그 말 때문에.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갔을 때에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엘리사가 화가 나서 돌아가자고 그랬거든요. 그때에 13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 나타납니까? 그 나아만의 종들, 몇 사람인지 몰라요. 몇 사람인지, 두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그 종들이 나아만에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더 어려운 것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요단강에 가서 그 물에 담그는 그건 쉽지 않습니까? 그저 해보시라요. 네. 근데 그 분위기가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나만이 지금 여기까지 화가 난 거예요.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종들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종들이 거기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나아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아만이 그 말대로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 종들은 평소에 얼마나 오랫동안 나아만과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 계집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여주인을 섬겼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온 그 말, 수년 동안 말하지 않고 아꼈던 그 말, 그 한마디 말이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제 말이라면
이건 내가 들어야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그건 정말 내가 순종해야지. 그게 삶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이 한 사람의 삶, 그리고 한 나라, 한 민족, 열방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말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삶이 없는 말, 그 쓰레기 같은 말들, 오염시키고 실망시키고 사람들을 주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고,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내 삶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 골방에서 주님께 듣고 들은 대로 살아간다면. 침묵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시죠? 침묵은 금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은이요, 거의 750kg. 은이 거의 70kg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걸 갖고 왔어요. 근데 침묵이 금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분양을 하다가 천사를 만나죠. 천사가 네가 아이를 가질 텐데, 그랬더니 제가 지금 몇 살인데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지금 몇 살인데요. 벌써 폐경기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믿지 못하는구나.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밖에 나간다면 지금 스가랴가 나가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지금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진대. 아이고 세상에, 정말 내가 헛것을 봐도 단단히 봤지. 쓰레기들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다. 침묵.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못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자리를 주시지 않을 때에, 내가 무시당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침묵 가운데 자랐어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리는요, 침묵 가운데서 잉태되어지고 침묵 가운데서 자랍니다. 소음 가운데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가 잉태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트하우스가 모리아에 있을 때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윤석배 목사님 결혼 축하 우리 식사도 같이 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지금 몇 년 됐죠? 15년 뒤에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하늘의 소리는, 정말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외쳐야 될 소리는 침묵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나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과 내 학교와 우리 사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문둥병에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거기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당신이 만든 피조물 안에 들어오셔서 만 9개월 말 없이,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인간의 말을 배우시고 인간의 음식을 먹고 인간을 섬기시고 30년을 그렇게 사시다가 비로소 하늘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말씀하신 예수님, 침묵으로 사셨던 예수님, 하나님, 우리 더 하우스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받아내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선포하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그런 주님의 귀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